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꼭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셔서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꾸준히 이 말씀 묵상을 보시고 또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욕망의 깊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백작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백작이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중에 자신의 요리사가 한탄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요리사는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만약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작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방문을 열고 선뜻 5파운드를 요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요리사는 백작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작이 멀리 사라지자 요리사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바보같이 10파운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감사하지 못하는 이 주방장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론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쉽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한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을 이제는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함을 세 가지 초월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인격적인 초월성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하고나 함께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통회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심령이 애통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해한 자를 이제 듣게 되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애통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음이 겸손한 자는 문자적으로 낮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비천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살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러한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방관하듯 이야기하거나 높아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제는 시인을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깊이 의지하는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려야 할까요?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살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러한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그곳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이렇게 소생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원어로 레브라는 발음을 사용합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 그 심장을 바로 직역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심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만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지시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그 힘과 능력을 받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